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한계성을 가진,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를 가졌는데, 그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할 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속에 보배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기는 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 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견딘 겁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들도 당면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출애굽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자유를, 해방을 출애굽시킨 것을 항상 기억하게끔 하는 거죠. 이 기억이 그들의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과거를 떠올려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절망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라고 하는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우리는 견디고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또 하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당해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 플랜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끔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신학자 몰트만은 그가 2차 대전 10대 나이로 징집이 돼서 독일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는 3년 동안 이곳저곳 포로 수용소로 옮기면서 그때의 히틀러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이때의 몰트만은 희망을 가졌던 모든 히틀러의 밑에 있던 군인들이 내면적인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희망을 포기했고 희망이 없어짐으로 삶의 실증을 느끼고, 삶의 실증은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몰트만도 이런 유혹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에게 괴테 시집과 니체의 책을 병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만, 몰트만은 말하기를 이 두 권의 책은 나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한 군목이 신약 성경에 딸린 시편의 책을 주었는데, 그 시편을 보면서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서 볼트만은 과연 하나님이 그런 장소에도 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몰트만은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황폐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는 구절들을 통해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몰트만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 수용소의 철조망 뒤에도, 아니 철조망보다 더 미세한 모든 것의 배후에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트만은 성경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는 한밤중에 수용소 복판에 있는 예배당의 건물 주위를 돌면서 고통 속에 밝혀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희망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석방이 되면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신학에 입문하면서 희망의 신앙을 전개하게 됩니다. 몰트만은 이 땅의 인간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고난 속에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을 그는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바로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이 어려운 현실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독특한 냄새들이 다 있습니다. 열이면 10명 각자 다른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 창업자는 그 스타벅스를 오픈하면서 그 커피의 향이 마을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커피를 먹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데 창업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하면 그 커피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12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물이 타는 냄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관에 충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병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병상을 노인을 앉힐 것인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앉힐 것인가? 사랑하는 아들을 앉힐 것인가? 여기에 가치관의 충돌로 현대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향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왔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의 모습.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내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자세. 이런 것들로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했던 그 여인을 많은 군중들이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는 얘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때 그 성난 그 군중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에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이게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용서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처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나게 됐는데, 과연 내가 정말 이웃들에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는가? 냄새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심으로 드러냈는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가 정말로 드러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피리를 제대로 풀었는가? 제대로 풀었다면 저들이 춤추지 않겠는가? 내가 진정으로 애곡을 했다라고 하면 저들이 정말 슬피 울지 않았겠는가? 문제는 내가 피리를 잘못 불었다는 얘기죠. 내가 애곡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피리를 제대로 불고 애곡을 제대로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고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현실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들은 거기서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보잘것이 없는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냄새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시고 향내를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 문을 엽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과연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